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또 체험을 하고 믿을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들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막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분은 조지 뮬러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기도 하고 또 기도의 성자 이렇게도 불림을 받습니다. 그분은 원래 이제 독일 분인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초에 그 독일, 그 영국으로 가서 이제 영어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는 주로 영국에서 지배를 하거나 프랑스에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프랑크 가려면은 프랑스말 배우거나 영어를 배워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이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고 고아들이 막 넘치게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고아원을 이제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는 10명, 20명, 나중에는 2000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렸어요. 그분이 1898년도 93살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총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자라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기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그 기도 응답받은 횟수가 5만 번이에요. 5만 번. 우리는 일생 동안 5번이 생각해요. 5만 번.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설립한 이유가 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내가 이 고아원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 복지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1800년도 초니까.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경비를 어떤 정부나 어떤 사람에게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한다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하고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좀 신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91살 때에 어떤 신학교 가서 이제 특별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중에 어떤 신학생이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1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냐,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셨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포즈를 취하고는 이것이 바로 나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듣는데 정말 얼마나 믿고 내가 기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생겨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그 집에 산 것도 그건 30년 가까이 산 것 같아요. 그쪽 동네에 지금. 그 아침에 토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묵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묵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아니 집에서 딱 나와서 엘리베이터 보탄을 눌렸는데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처음 있어요. 처음. 근데 문제는 21층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훈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니까? 그냥 이제 계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냥. 그래,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올라오더라고. 저분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땅길 중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움직이는 게 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운동 잘했다 싶어서 왔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병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또 필요도 있고. 근데 그때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상도 못한 것으로 응답을 분명히 받게 돼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진짜 그 구원을 받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의 이 구절을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7장 7절이잖아요. 77. 그래서 또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고 구하는 자가 얻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열린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은 사람들보다도, 사람에 대한 것보다도 안 믿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죠. 손정희 씨. 그 손정희 씨하고 이제 여러분이 아주 친하다고 합시다. 그 손정희 씨가 여러분 보고 집 한 채 필요합니까? 집 한 채 사드릴게요.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철떡같이 믿을 거예요. 아마 100% 믿어요. 100%. 그분은 뭐 얼마나 뭐 돈이 많은데, 그분이 한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일주일에 니온바시에 있는 미적고시를 하나 살 정도로 돈이 들어와요. 일주일에. 그러다가 한번 또 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돈이 그만큼 이제 들어오니까 돈이 이제 돈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솔직히 믿습니까? 전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믿고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안 구한 것도 많이 주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꼭 기도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구하지 않아도 필요가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 세상 부모들도 부모에게 꼭 손을 안 내밀어도 자녀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주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할까? 자, 먼저는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다요리를 해라, 의지해라, 의뢰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유익을. 그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응답받을 때야 이게 우연이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왔다. 뭐 조지 뮬러 같은 분은 하루에 적어도 응답을 서너 번씩은 받았어야 돼요. 필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그걸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 일기를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그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죄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재난을 받아서 퍼질 것을 그 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해에 대해서 쭉. 그런데 36장에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끌어모을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끌어모아서 이 황폐된 이스라엘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 이유도 적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읽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38절. 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어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면은 우리 사람들은 우연히 그래 됐겠지, 운이 좋아서 그래 됐겠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시고 예언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합시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하고 구해서 받은 것이 귀한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늘 그저 받는 것이 귀한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구하고 구한 것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구하지도 않고 노력도 땀도 안 흘렸는데 주어지는 것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별로 감사도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는 부르짖었지만은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계획을 속에 그들을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구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그 뒤에 나중에 애굽 병사들이 또 추격이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왔을 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구출이 됐으면은 그때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기도. 그런데 그때 그들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라는 거예요.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냐고,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끌고 왔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줬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고, 그리고는 건너가고 나니까 이 따라오던 애굽 병사가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막 감격을 합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성경에 찬양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고 북을 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정말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느냐? 3일밖에 안 간 거예요. 3일밖에. 그들이 3일 있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보겠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게 갈라지고 건넜다면은 이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아니라 뭘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뭘 합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그런데 이제 결국 모세는 뭘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백성이 모세의 원망이 모세가 여호와께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옛날에도 부르짖었고 또 지금도 문제를 만나니까 또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원합니다. 전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좀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방언을 사모했는가 하면은 이제 방언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처음 그 교회 이제 모임에 조그만 모임에 가가지고 저는 막 그분들 보니까 그때 마치 막 그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여동생을 집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방언한다는 게. 그래서 방언을 저도 해보려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그러는데 이 집에서 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사람도 있고. 그 새벽에 제가 저 차에 가서 타가지고 또 주차장에서 하면 또 이런 사람 왔다고 할까봐 차 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길가에 세워놓고 막 방언 연습도 해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좀 그런 방언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을 금방 받았대. 그런데 랄랄랄라밖에 안 나오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뭐 프랑스 말같이 나오면 계속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언 안 한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람 랄랄라 하는 거 주세요. 저는 랄랄랄로 좋고 아무거나 좋으니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방언이 안 나와요. 그래도 그 1년 넘게 제가 매일같이 진짜 기도해서 받았어요. 그 받은 것도 랄랄라래요. 딴 게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금도 랄랄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간구해서 받은 것이 훨씬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거를 또 그런 응답들을 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 매일 기도도 안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루에도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 기도를 안 한다. 그 뜻은 내 힘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조금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도 조금 할 수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아예 못하면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건데 내 힘으로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도 않고 그냥 하는 습관대로 내 힘으로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달라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살 수 없게.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막 맺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결과예요, 결과. 내가 예수님께만 잘만 붙어 있으면은 그 열매나 내 인생의 꽃은 저절로 핀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린 자꾸 결과만 보고 열매만 추구해서 그것만 막 따라가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려고 매일 노력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막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리카락 많이 난 거 알죠? 저도 놀랐어요, 저도. 요새 그냥 머리카락이 많이 났더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 막 붙어서 요새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막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나서 다 할 때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입이 방정이라. 너무 미리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진짜로 붙어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옛날보다 조금 변한 거는 토요일마다 열심히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밖에 없는데, 진짜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너희가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서 생각은 안 하고 내 혼자 막 열심히 이 열매 저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세요. 더 붙어 있으세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뜻은 어떻게 붙어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붙어 있지도 아니하고 내 힘으로 자꾸 하는 것을 여러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이제 가끔 시험 듣는 분들이 있는데, 왜 시험 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일본말로 미까보저고 한국에는 작심삼일가 작심삼일. 그러니까 그래도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3일밖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 3일마다 결심하면 되지. 그래야 3일마다 결심하세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하는 뜻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 요즘 기도 안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럼 누가 교만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사 잘 안 하고 그것을 교만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허리를 많이 숙인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하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주님 앞에 부탁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더 중요한 부분은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떤 거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닫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에 자녀가 나게 되면은 자녀들이 아무 일을 안 해도 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어릴 때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의 기쁨이에요. 감사가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세상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하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하고의 이 관계는 자연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반드시 서로의 사귐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부모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생각하는 것만 해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잘못돼서 그냥 뻗어나가서 자기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니고 또 나쁜 데 가서 있고 이러면 나중에는 자녀지만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자녀가 돼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을.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그 손정희 씨 이야기를 했는데 손정희 씨는 믿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를 약속을 했다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집 한 채 준다 그러면 집 줄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왜 더 안 믿어지냐? 그것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믿어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리로는 믿어지지.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사귐이 깊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을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는데 남녀간에도 처음 만나서 깊어지고 사귀려고 그러면 자꾸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메일에 한번 띵 보내고 카톡 보내고 메일 하나 보내고 전화 한 통하고 어떻게 깊어집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교제를 깊이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현재 3번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번 이렇게 강조한 것은 구하면은 반드시 준다, 이것을 이제 강조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는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 그런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기를 자꾸 원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해요. 기쁨을. 그래서 나의 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뻐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준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듣고는 참 솔직하게 한마디로 충격. 정말 큰 은혜도 받고 큰 도전을 많이 받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 것과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믿었으면 바랍니다. 이 손 목사님의 세계로 교회는 이 손 목사님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 교회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 목사님이 부임한 것이 1993년도예요. 지금보다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 교회는 설립 40주년 됐어요. 40주년 정도 된 교회인데 성도가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20명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이 손 목사님. 그 뒤로 이제 30년이 지났죠, 지금.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미신자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이거 옆에 이전이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만. 그리고 교회당 크기 자체는 순복음교회만큼 커요. 그런데 이제 1층만 있으니까 거기는 자석수가 5,500개나 있어요. 정말 초대형 교회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교회 위치도 이 부산 중심부가 아니고 저 떨어진 아주 한적한 곳인데 옛날에는 김해시였어요.
김해공항보다도 부산에서 더 멀어요, 사실은. 그곳에 이제 지금은 부산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부산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는 젊은 애는 별로 없고 노인들만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고 사람도 별로 안 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회에서 10,000명 이상의 세례를 줬다면은 정말 이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만 들어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말 아시는 분들은 소년보 간정 이렇게 치면 막 다 나와요. 요새 엄청 뜨고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그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198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지금 63살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63살 되신 것 같아요. 그 이분이 63년 전에 태어나실 때는 그 동네가 150세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가난한 집. 이제 부모님이 2남 2녀를 이제 놓으셨는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병으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창고를 빌려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랄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어른이 다 될 때까지 그 마을에 제일 가난했어요, 제일. 그래서 워낙 가난하니까 이 누나 둘은 소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둘 다 가야 됐고, 그리고 형도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하러 갔고, 그건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막내니까 야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졸업을 시켜야 안 되겠냐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 어릴 때 하도 가난해서 이 노트 하나 사고 뭐 연필 하나 사는 것도 옆집에 가서 돈을 안 빌리면은 돈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거 농촌에 뭐 어머니 혼자 일을 한들 이 5 식구가 그냥 먹고 살기에 막 빠듯한 거예요. 그것도 막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빚을 내면은 나중에 그 식모살이 하는 누나나 이제 공장에 일하는 형이 돈 조금 보내면은 그걸로 빚 갚고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운동화 신고 왔는데 혼자 검은 무신 그걸 신고 왔는데 이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남녀공학에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냄새 난다고 자리를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 완전히 막 체면이고 뭐고 막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그 간정에 보니까 집에 조그만 이런 거울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갈 때 그거 보고 나간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속에 비치는 자기 몰골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평생 앞으로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날 절망감에 팍 빠져가지고 그날 막 엄청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그래서 다 줄여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 때 산에 가가지고 약초를 캔다고 갔는데 그때 이제 바위가 팍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런 강대상만 바위가 완전 덮쳐가지고 완전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옮겨왔지만은 피 흘리고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손가락도 하나 안 움직이고 의식만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그런데 이제 그때 혼자 좀 교회를 나간 건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거듭나고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본행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열심한 또 불교 신자예요. 그래 막 교회 간다니까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막 교회 못 가도록 막 핍박이 막 대단한데 게다가 누나들도 형도 막 무지무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물론 따로 있지만은 한 번씩 오면은 그러죠. 어느 날 형이 술 먹고 들어가지고 진짜 자는데 이놈의 자식 죽인다고 낫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죽이려는 걸 하나님이 또 딱 깨지게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살았다는 막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는 이제 기술 실업계 계통을 들어갔는데, 무조건 거기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실업계 교통. 그런데 이 자격증 시험이 그때는 일요일만 보는 거예요, 시험을. 일요일만. 그런데 일요일 날 어디 가야 됩니까? 이 학생은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는 교회 가고 이 시험을 보러 안 가니까 이 자격증을 딸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몇 번을 경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또 선생들이 몸뚱이 가지고 때리고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반 죽도록 때리도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퇴서 쓰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자퇴서까지 쓰고 막 그런 일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족한테, 학교 선생님, 친구들한테 엄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본인은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구원받은. 그래서 자기는 장래 주님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결국 신학교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뭐 정말 그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돈 좀 있으면 그 놈은 돈 먹고 죽고 싶다고. 늘 그 소리를, 돈 먹고 죽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오래 사셨어요. 그래도 94살까지. 이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다니라고. 안 그러면 어머니 벌써 죽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가난한 삶인데, 그래 그게 이제 1980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돈으로 입학금이 60만 원이었어요. 60만. 그런데 그때 이제 레이트로 하면은 일본 돈이 20만 원인데, 뭐 그때 한국이 워낙 못 사니까 60만 원 아주 큰 돈이었죠.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생각나네요. 제가 그때 장교로 갔었는데, 저는 월급을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한 달 월급 6만 5천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1년치가 돼요, 1년치. 그러니까 큰 돈이죠, 제가 그 돈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없는데 그 돈을 또 빌릴 때도 없는 거예요, 말이 어디라도. 빌릴 때. 그러면 이제 길이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 다니는 교회가 그냥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가정집 하나에 그냥 방 2개 터가지고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늙은 전도사님이 한번 목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막 성도 한 10명 정도 되고 이랬는데, 새벽마다 가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입학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입학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엘리야의 하나님,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나에게 입학금을 줄 줄 믿습니다. 열심히 막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방이 작으니까 1m도 안 된 옆에 있던 이 전도사님이 늘 말리는 거예요. 걱정이 팍 됐어요. 왜 됐는가 하면 이 학생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혹시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은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뭔가 큰일 날까봐. 그래서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는 중에 툭툭 또 들려가지고, 근데 학생,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꼭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가 안 돼도 하나님을 일할 수 있으니까 꼭 신학교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줄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면 또 툭툭 또 내려가지고 또 꼭 신학교 안 가도 안 되냐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둘이 그런 막 만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본인은 막 줄줄 믿고 진짜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이 입학금이 마감날이에요, 마감날.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징조도 없어. 그건 이제 마음이 좀 잡잡했죠. 그래서 이제 바람도 쉴 겸 기분 전환도 할 겸 저 부산에 이제 자기가 옛날에 가봤던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좀 할까 싶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산 중턱에 보면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친구하고 둘이 그 절에 가가지고 우물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마침 그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디만은 학생 내 제자 안 할래? 이제 한국말 동자 안 할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펄쩍 뛰면서 아이고 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 나 지금 목사 되려고 목사. 그런데 중이 뭡니까 중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로 해서 그 옆으로 해서 그 올라가는데 가니까 거기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학생 절에 왔으면 주지스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마침 그 주지스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래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학생도 뭐 대학교를 간다고 지난번에 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 어느 대학 가냐 하니까 신학대학 갑니다. 그래 그 요새 뭐 학비가 비싸다 그러는데 가니까 예 좀 비쌉니다. 60만 원이에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비싸네 하고는 그만 이제 둘이 또 헤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본인은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또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는데 또 그 절은 이제 통해서 가야 되니까 지나가는데 거기 일하던 아줌마가 학생 집에 가는 거야? 그렇다고. 그럼 가면은 또 주지스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 막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뭐 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스님 그 방 앞에 가서 주지스님 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을 이제 열면서 그래 가려고 잠깐 들어오게 했겠어요. 저 발에 냄새도 나고 안 들어간다고. 늘 운동화도 하나만 신고 다니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라 그래서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발은 밖에 내놓고 몸만 안에 넣고 그래 어금추가 있으니까 봉투를 하나 주면서 그래 이거 받아 쓰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입학금 60만 원이 않겠나. 그 60만 원 봉투를 딱 준 거예요. 저 못 받습니다. 받으라고.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하니까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자네 공짜로 주니까 받아서 가져가게. 그래가지고는 그 60만 원을 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아멘. 정말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한국에는 알겠지만은 그 종교를 껴봐야 가장 큰 것이 기독교고 불교의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크게 나누면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 서로 적대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한테 누가 절에 주지가 그 큰 돈을 줄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못 믿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도 전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왔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먹고 잘 때도 없고 이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 빼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거절해서 먹고 살고 학교 다닌 거예요. 거절해서 용돈 받고 학비하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거기는 누가 이제 죽고 이러면은 저희도 옛날에 불교 집안이라 아는데 49제하고 이런 게 있어요. 49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때 돈을 막 갖다 줍니다. 절에. 그러면은 과일하고 이런 것도 최고급으로 그렇게 이제 드리는데 이제 어느 날 이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과일 먹으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막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그런 맛있게 생긴 과일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보통 먹잖아요. 사실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안 먹는다고. 왜? 하니까 귀신한테 드리고 누가 먹냐고. 그러니까 막 그 아줌마 화가 나가지고 이게 절에 와가지고 빌부터 사는 주제에 귀신한테 드린 거고 뭐고 하면서 막 화를 팍 내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한 몇 주 있다가 또 가져왔더래요. 아, 그래, 지난번에 안 먹는다 그러는데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주지선님이 불공들이 잘 갖다 주라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스님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진짜로. 많이 등록시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학교 다니고 처음으로 이제 집을 갔어요. 가니까 막 어머니가 울면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라는 저 어머니가. 왜냐하면은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이 목사 되는 사람 이 입학금을 대주고 저 절에서 묵게 하고 그렇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냐고.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멘. 그 결국은 누나들 형 다 믿고 형은 나중에 목사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정말 먹이를 갖다 주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7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맞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늘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느 대학교 이제 수험생이 있는데 1년 동안 그 합격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또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이거는 빵입니까? 떡입니까? 돌입니까? 떨이에요. 뭐겠어요? 그래도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떡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에요, 떡. 그 학생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돌이 아니고 떡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눈앞에 있는 것, 현실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는 이것들이 좀 잘 되고 안 되고가 내 인생 전부가 걸린 것처럼 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는 나라는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끝까지 전부를 보고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 마지막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은 무엇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고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눈앞에 나의 이 소원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이 돌이 아니고 떡이고 뱀이 아니고 생선이라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인생에 역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늘 안 받아들이니까 또 훈련이 있고 또 훈련이 있고 또 훈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은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가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했는데 정말 학교도 떨어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때도 있고 결혼 생활도 어려울 수가 있고,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거 준다고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여러분 여기에 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딱 세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 지금 죄된 삶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먼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구원받게 되면은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게끔 나를 또 작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만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조금 예수님 닮아간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사회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생의 맥락을 보면 이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의 소원도 이야기하면 그것도 들어주시고, 그러나 그 길하고 방향이 틀리면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나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 놓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풀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우리가 이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은 그것만큼 큰 상급이 또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자꾸 저울질 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늘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인생 안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 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해서 받는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해서 받은 모든 것은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불신앙이 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구원과 내가 주님을 닮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대업을 노하면은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이 구원의 진가를 깨닫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영생을 깨닫기까지 어딜 돌아야 되겠어요?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를. 그러다 평생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이해가 안 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되어도 그걸 하나님이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합격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될 때까지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은 여러분 그때는 늘 광야만 돌다가 내 인생 끝난다는 것을 그걸 꼭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